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본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를 키웠지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모들은 모든 것을 희생을 합니다. 소도 팔고 땅도 팔고 자식을 뒷바라지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마다하지도 않고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것. 오늘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것.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모든 것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동안 그 성도들로 인해서 고생했던 것들, 또 가슴앓이 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AD 51년경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데살로니가를 들리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밤에 꿈을 꾸는데 그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자기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땅으로 건너간 바울 일행은 먼저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후에 데살로니가 가서 심혈을 기울여 전도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열심히 전도를 했고 또 그들에게 부담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 자비랑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된 헬레니즘 철학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말의 기교를 자랑했습니다. 즉, 말 잘하는 거, 이것을 그들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기교를 동원하여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아주 정말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스승 밑에서 학문을 공부를 하였고 따라서 말의 기교를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다고 하면 못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말의 기교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기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는 있습니다. 참 뭉클하게 만들 수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의 기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즉 믿음을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긴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로만이라고 하는 이 뜻은 성령에 감화시키는 그 능력, 바로 이것을 동반하지 않은 설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말의 기교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설교는 지적인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설교자들이 정말 유혹에 많이 빠지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설교였다라고 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트리트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사실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여기 온 지 5년이 됐으면, 그리고 제가
성경을 잘 가르쳤으면 사람들이 열심히 배우려고 할 텐데 배우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트니티 성경 공부를 워낙 재미없게 했나 보다. 만약에 잘했으면 듣고 싶어서 날릴 텐데 어떻게 해서는 안 들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내가 좀 문제가 좀 있나 보다. 그래서 요즘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요, 자꾸 이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도 재밌는 설교, 감동적인 설교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설교는 믿음을 일으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풍성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거듭났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헬레니즘 철학의 본산인 아덴에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는 정말 아주 논리적으로 완벽한 웅변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아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거듭나고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들은 사람들이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설득력 있는 말로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완벽한 설교를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전도행에 성공하고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어느 부두에 전투에서 패하고 후퇴해온 프랑스 군대가 상륙하였습니다. 이 프랑스 군대는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리고 크게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옷은 흠틀어지고 그리고 정말 군기가 없는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또 다른 배가 한 척이 그 항구에 들어옵니다. 그 배에는 유럽에서 철수하는 영국군 파견대가 있었습니다. 이 영국군도 전투에서 패하였고 몹시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프랑스 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질서 있게 대열을 지어서 행진을 하였습니다. 주저앉아서 멍하니 이 영국 군대를 보고 있던 프랑스 군대 군인들은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하고 그 군복의 먼지를 털고 단추를 채우고 그리고 그 대열을 지어서 영국군을 따라 행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작은 행동이 이 프랑스 군대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르친 말씀대로 살려고 늘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도 나처럼 살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가르쳐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 잘하라고 하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가 설득력 있는 말로 하라고 하는 얘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분이 할 얘기를 알려줄 거라고 말씀하셨어도 말 잘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행실을 바라고 하는 얘기는 몇 군데 나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우리를 가만히 봅니다. 가만히 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으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가 전하는 말씀과 다른 삶을 살면 그들은 실망하고 뒤돌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스승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보여주신 후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뭐 했다고요? 본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발을 닦아주시면서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사랑의 도가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실천할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조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고 너희도 이처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 북서아메리카에 인디안 추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백인이 이 추장과 하룻밤을 같이 지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추장이 이 백인을 천막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난밤에 이 천막을 통과한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날에 마침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이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 눈에는 한 사람만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백인은 자신 있게 지난밤에 한 사람이 이 천막을 지나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뭐라 그러냐 하면 사실은 전날 밤에 수백 명의 인디언들이 이 옆을 지나갔다는 겁니다. 즉 한 부족이 이 옆을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디언들은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리고 싶지 않을 때에는 추장이 제일 선두에 서고 나머지 모든 부족원들은 일렬로 따라가면서 추장이 밟았던 발자국을 정확히 밟고 지나감으로써 하나의 발자국만을 남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족의 적들은 그들이 간 길을
발견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그들을 따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위대한 발자국을 남기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우리들의 삶에 위대한 모범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들의 발자국을 여기저기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발자국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궁극적인 믿음의 본은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본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모습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 드러냅니까?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상에 가진 모든 죄를 다 드러내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보면서 절대로 본받고 싶지 않은 교회,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교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본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복음이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시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